보게 되었노라.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보게 되었노라. 보게 되었다는 것, 인생이 달라지고 또 나의 삶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지만 진정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드리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믿어도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실은 자기가 만든 하나의 자기 종교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는 자꾸 내 수준에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면 홍해를 가르신 거죠. 아멘. 하나님이 여리고를 그저 한 가지 외침과 나팔 소리로 여리고가 무너졌다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들의 발이 강물에 닿자마자 강이 둑처럼 쓰게 되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서 그것을 지나갔다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또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우리의 상상과 예측을 다 초월하셔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된다고, 내 계산에 맞아 떨어진다고, 내 수준에만 맞아야 한다고 하나님을 내 박스에 넣어가지고 그냥 내 신앙생활 하면 이거는 또 하나의 나의 종교를 만든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대로 그대로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합시다. 그렇죠? 저는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정말 아픈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 아픈 분들이 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모든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왜 지금 치유를 안 하시겠어요? 아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내가 너의 짐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너의 아픔을 내가 찬송으로 바꿔주고 내가 너희의 모든 인생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 저의 목회 하나의 철학이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모든 병에서 치유받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다 경험하는 그러한 것이 저의 야무진 욕심입니다. 할렐루야.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교회만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냥 대강대강 경험하는 거 제 성격에 안 맞아요. 확실하게 경험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경험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자는 축복의 삶이 시작됩니다. 자, 성경 오늘 요한복음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은 회복과 변화라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강 다 회복되고요, 모든 문제 다 회복되고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 그래서 첫째는 지난주 말씀에 우리 생각부터 변해야 된다 그랬죠. 제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생각들, 이 율법의 생각에 묶여 있었어요. 죄의식의 생각에 묶여 있었어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도 말을 던지는 모든 것들이 다 율법적이고 죄의식이고 부정적인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아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실 놀라운 일을 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그 영광을 본 이 당사자가, 이 맹인이, 이 거린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보게 되었노라. 내가 보게 되었노라. 내가 눈이 회복되고 내 삶이 바뀌었노라.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변화 받았다. 이것이 그의 선언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볼 수 있게 됐어요. 그가 가졌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를 경험했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질병의 문제,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고 또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게 왜 해결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내 학교, 진로, 전공, 시험, 그런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그건 문제도 아니죠. 아멘입니까? 문제도 아니죠. 그냥 주님 이거 드립니다 하면 한순간에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자, 우리 주님은요,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실 것이고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열리지 않을 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앞에 닫힌 문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그 문은 반드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을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길이시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멘. 못 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될 문이, 안 열릴 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마스터 키,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주님의 마스터 키로 눈이 열리는 회복이 일어났어요. 눈이 열리는 회복. 자, 눈이 열린다. 그냥 물론 쉽게 들리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11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와, 지금 평생토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이 당사자가 아니라서 별로 감격이 없으시네. 내가 지금 눈 멀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엄청난 기적인지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네? 실감 안 날 수밖에 없죠. 뭐 눈이 멀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기억나요. 어렸을 때 내가 숨바꼭질 할 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수건 눈에 두르고서 방 안에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잡기 같은 거 할 때, 아니 한 1분도 안 되게 눈을 가려놓고 이렇게 깜깜한 데서 사람들 잡으라는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얼마나 답답해. 1분, 2분도 채 못 견딜 정도로 그 깜깜한 어둠, 눈만 가려 있어도 그렇게 힘든데 이 사람은 평생토록 맹인이었어요. 한 번도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답답함에 평생 살다가 지금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보게 됐다면 그의 기쁨, 그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와! 보인다! 보여! 하면서 그냥 난리를 치면서
아주 온갖 호들갑 다 떨면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그는 완전히 세상을 보고 빛을 보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감격 속에서 이제 새롭게 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읽으면서 그냥 뭐 남의 일이니까 국어책 읽듯이 그냥 술술 읽고 있지만, 이 사람이 하는 그 표현은 그의 온 감정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아마 표현을 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흥분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일생 최대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백으로, 아니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흙이죠. 그냥 암흑이죠. 거기서 3D 블루레이, 완전히 실제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모든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광명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무에서 이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유, 모든 것을 파악하고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보게 되었노라. 이 말 한마디에는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고요,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고요, 실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눈이 하나도 안 보였던 자가 눈이 보이게 됐다는 것은요, 그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의 세상은 뭐였습니까? 그의 세상은 오직 어둠이었어요. 아무것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세상은 가치를 볼 수 있어요. 그의 가치관은 바뀌었어요. 아,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그의 기준이 바뀌고요, 그의 모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가 눈이 열려서 보는 것 한 가지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또 뭐가 바뀌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심지어 그의 모습도 바뀌었을 거예요. 그의 얼굴도 바뀌었습니다. 그의 성품, 태도 다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눈이 안 보여서 맹인으로 저 길거리에 쭈그려 앉아 있을 때는 그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네. 뭔가 하나 이렇게 뭐가 싹 지나갔을 때, 아, 이게 사람인가 강아지인가, 귀를 기울여서 그게 뭔지 생각하려고 파악하려고 했을 때 그의 얼굴은 아마 인상을 쓰고 스트레스를 가지고 뭔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 온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아마 편안한 표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는 그의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온갖 스트레스는 다 가지고요, 그의 얼굴에는 아마 그런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온 인상은 다 쓰고 있었을 거예요. 눈은 떠지지도 않고요. 그런 그가 이제 눈이 뜨였어요. 이제 보입니다. 그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그의 얼굴은요, 기쁨, 환한 미소, 그리고 그의 얼굴은 정말 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밝고 온갖 즐거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가 눈이 열렸을 때 그의 눈이 열리지도 않고 다쳐가지고 그의 얼굴이 찌그러지고 온 인상을 쓰고 있었을 때와 그가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기뻐하면서 바라보았을 때 그는 아마 거의 딴 사람 수준으로 변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래요. 우리도 그럽니다. 은혜를 받고 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성령 받고 막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 한 달만 지나도요, 그 사람의 얼굴이 확 바뀝니다. 네. 얼굴이 바뀌어요. 환해지고요, 그 얼굴에
정말 기쁨이 넘치고요, 성형수술 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얼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여기 보세요. 그의 얼굴이 달라져서 웃음이 넘치고 활기찬 모습이 되었을 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8절에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의 이웃들은 이 거린이, 이 맹인이 어떤 사람인지 매일 보았고요, 매일 그 사람의 모습과 얼굴을 자세히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쪽 부류는 뭐라 그러냐면, 저 맹인이, 저 거지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하면서 깜짝 놀래서 그를 바라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 부류는, 아니야, 그 사람 아닌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그지 아니야. 왜 그랬을까요? 몰라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내 눈이 열리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니까 그의 가까운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얼굴이 변할 정도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또 그의 성품을 볼까요? 그의 태도를 볼까요? 당연히 변했죠. 그의 태도, 그의 성품 옛날하고 똑같았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긍정적이고요, 담대하게 변합니다. 왜? 지금 보이니까. 아니, 안 보이면요, 안 보이면 조금 머뭇머뭇거리게 돼요, 사람이. 깨닫어지지 않으면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합니다. 내가 확실치 않으면 왠지 우물쭈물거리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선언할 수가 없죠. 근데 보이면, 알면 답이 분명히 나오죠. 너 누구야? 나 아무개야. 너 어디서 살아? 나 저기 살아. 확실히 아는 거 확실히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을 볼까요?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질문할 때 너 어떻게 보게 된 거야? 할 때 아주 말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확신 있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나 예수님이란 분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바로 뜨였어. 할렐루야.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해? 그 사람? 선지자야. 아멘. 마지막에 그가 얘기합니다. 그분은 선지자야. 왜요? 왜 이렇게 거침없이, 머뭇거림 없이 바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확신한 거예요. 그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더 이상은 희미하게 안 보이는 거를 저게 뭔가 하고 애써서 알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이 육신의 눈이 분명히 지금 열려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만 육신의 눈만 열린 게 아니라 영의 눈도 열린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그가 선지자니이다. 이것은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은 그냥 용한 의사인가? 그 사람은 어디 저 먼 나라에서 온 특별한 신비한 마술 같은 어떠한 재능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대답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내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의 눈이 있죠. 또 하나는 영의 눈이 있어요. 그 영의 눈을 성경에서는
마음의 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여기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문장은 좀 길고 막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의 눈이 열려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의 눈이 열려서 알았으면 좋겠다. 뭘 알아요? 그거 내용이 이제 중간에 쭉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게 깨달아지고 파악하고 확실해집니다. 알게 됩니다. 뭐 희미하고 헷갈리고 그랬던 것이 분명하게 알게 돼요. 마음의 눈, 이게 영의 눈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뭐를 알겠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게 뭐냐면 내 삶의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과 비전.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소명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왜? 나에게 어떠한 소명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그런 거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멘. 네. 많은 분이 받으셨지만 또 많은 분이 못 받으셨네요. 네. 아멘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으셔야 됩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쭉 제 설명을 들으면 왜 꼭 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이 육신의 눈만 열려 있다면 실은 내가 보는 것이 세상에 반도 못 봅니다. 반도 못 봐요. 진짜를 못 봐요. 진짜를. 내 마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내 삶의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내 비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마음의 눈이 열려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 삶의 가치와 귀중함을 알게 됩니다. 내 삶의 가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거,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멋진 인생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점점 아멘이 없어지네. 아셔야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지 하루하루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또 다이내믹, 또 정말 활기가 넘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 오늘 하루에 얼마나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나에게 있을까,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기대되며 살아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몸이 무거워? 오늘 어떻게 하루를 또 지내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러한 걱정부터,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별로죠. 그렇죠? 하루에 눈을 떴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할렐루야, 오늘 내 몸은 좀 무겁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나는 받을 것이야. 오늘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는 삶이 될 거야. 오늘 나의 기쁨이 회복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거야 하면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기대, 내 가치의 귀중함을 깨달아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경험하셨어요? 과연 얼마나 크신 능력을 여러분은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를 들어 그냥 숫자로 표현해서 만이라면 우리는 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5천은 체험해야죠. 근데 그냥 10, 5, 1, 2 왔다 갔다 하고, 아니 난 아직 체험 하나도 못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10,000유로어치 있는데 나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정말 억울한 것이죠.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너의 삶의 목적과 비전을 깨닫고 또 내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마음의 눈이 열리면 그거를 알게 된다. 자, 그러면 뭐 간단하죠.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 좀 열어주세요. 내가 못 보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게 원합니다. 구하면 열립니다. 반드시 열리죠. 그래서 그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그 말씀은 약속이에요.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열리는 특별 새벽 예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열심히 부르짖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는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현실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 괜찮죠? 이거 기억하세요. 내 영의 눈이 열리면 내 현실의 문제가 있죠? 그거 해결돼요. 그게 풀립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자,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거기 엘리사와 그를 돕는 이제 사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고 포위를 하고 수천 수만의 군대들이 그 성읍에 둘러싸서 이 사환이 완전히 이 마음이 그냥 콩알만해졌어요. 왜 쫀다 그러죠? 바짝 쫄아가지고 그냥 이제 우리 죽었네요, 이제 큰일 났네요 하면서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엘리사한테 이제 우리 어떡하냐고,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우리는 지금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냐고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참 멋있어요. 걱정하지 마, 한마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가 지금 두려워하는데, 무서워하는데 하나님, 얘 눈 좀 열어주세요. 지금 실상이 어떤지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기도 한마디를 딱 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순간에 눈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뭐가 보였습니까? 그 주위에 쫙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인 거예요, 눈에. 할렐루야. 근데 그 군대가 이 군대보다, 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수가 많은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더 주위를 꽉 둘러싸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 어떻겠습니까? 안심이 되죠. 할렐루야, 우리 이긴 싸움이네, 우리가 잡히지 않네, 우리가 지지 않네, 우리가 승리했네. 왜요? 그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이 모든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육신의 눈만 가지면 두려움, 걱정, 불안. 여러분, 왜 불안한 줄 아세요?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 힘든 스트레스 속에서 눌려만 있는 줄 아세요? 마음의 눈이 아직 활짝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금 도와주시려고 함께하고 계신지는 마음의 눈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내가 믿어지니까. 근데 어떻게 믿어지는 게 보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면 두려움, 스트레스, 염려 다 떠나가고요. 항상 자신 있어요. 항상 자신 있어요. 항상 담대해요. 이게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마음의 눈이 열려서 염려, 근심, 걱정은 이제 더 이상 내 사전에 없다. 딱 풍투 하시고요. 믿음과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 당신의 마음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네, 앞뒤로 인사하세요. 이제는 걱정은 당신의 사전에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당신의 사전에 없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 내 인생이 완전히 풀립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풀려요. 여러분 많이 풀리셨죠? 네. 근데 완전히는 안 풀리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완전히 풀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잘 믿으나 잘 못 믿으나 문제는 똑같이 온다 그랬죠. 잘 믿는 사람도 문제는 생겨요. 잘 안 믿어도 문제는 생기고요. 항상 문제는 있어요. 그래야 인생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시체라고. 네. 시체는 뭐 문제 없죠. 뭐 항상 그냥 뭐 문제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내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살아있으면 항상 문제는 있어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것, 그 문제의 해결책, 그 문제를 푸는 열쇠를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문제 앞에 불안해해요. 문제 앞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항상 동행하면은 그 문제를 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결책을 알아요. 그러면 반드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네. 아니,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사명대로 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됐다.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아멘.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아멘 해야지. 반드시 해결됩니다. 전 자신 있어요. 어떤 문제도 자신 있습니다. 왜?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 믿음이 얼마나 좋냐, 내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냐,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이 읽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나 여러분의 우리 믿음 다 똑같아요. 빨리 아멘 하세요. 우리 믿음 다 똑같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그냥 무시하시고요. 이것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내 은행에 10만 유로 있어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한마디의 말씀이 더 가치 있다는 거 인정하세요. 자, 마음의 눈. 예수님이 눈에 대해 하신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고 설교 마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예. 여기서 말하는 눈은 무슨 눈일까요? 육신의 눈, 내 눈이 성하면, 내 육신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 말이 네 눈이 2.0, 2.5 하여튼 진짜 좋으면 너 온몸은 건강하다, 그 뜻일까요? 아니죠. 주님 말하는 이 눈은 육신의 눈을 넘어선 어떤 다른 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눈이 바로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라는 그 뜻은 이 원어를 보면 분명하게 설명이 돼요. 눈이 성하다는 이 단어가 하플루스라는 단어예요. 하플루스. 근데 이 성하다는 뜻이 뭐냐면 순수하고 맑아서 전체를 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순수하고 맑아서 전체를 볼 수 있다. 제가 옛날에 하와이에 이제 울라업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스노클링이라고 왜 물안경 쓰고 이렇게 호수 들고 끼고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에? 들어가서 봤어요. 봤는데 와, 정말 그 어항에 열대어 놓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어항에 노란 고기, 막 주황색 고기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막 바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하면서 막 수영하면서 보고 다니는데, 한참 보는데 와, 정말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물론 고기도 예뻤지만 한 가지 더 느낀 게 물이 너무 맑다. 물이 완전히 그냥 투명해요. 물이 없는 것 같을 정도로 맑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이 다 보여요. 바닥이. 그러니까 보세요. 맑으면 다 보여요. 그렇죠?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물론 비유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 눈이 맑고 순수하고 내 눈이 성하다는 그 하플루스라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해석입니다. 전체가 다 보여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열린다면 전체가 다 보인다는 뜻이 뭘까요? 내 인생의 전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미래도 보여요. 과거에 왜 그런 일이 있었나도 보여요. 보인다는 말이 해석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 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것이 마음의 눈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좀 목사님 막 너무 수준이 높고 막 미래가 보이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신령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네, 뭐 항상은 아니죠. 근데 때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성경에 다 그 얘기잖아요. 선지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받아서 기록한 게 성경 아닙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세요.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비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마음의 눈이 활짝활짝 열리기 시작할 때.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내 눈이 성하고 맑으면 온몸이 밝아진다. 내 인생이, 내 온 삶 자체가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신나고요. 굉장히 행복하고요. 정말 아까 말했던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점점 다 사라져버려요. 자,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마태복음 6장 23절에 그 다음 구절에 또 흥미롭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반대 얘기를 합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주 말이 좀 어렵고 쉽게 딱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눈이 나쁘다. 이 나쁘다는 단어가 원어로 포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원어의 뜻은 이 나쁘다는 뜻이 악하다는 뜻이에요. 네,
악하다. 그러니까 이제 시력이 나쁜다는 말이 아니라 네 눈이 0.5밖에 안 된다, 0.0 마이너스다, 이런 시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이 악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세상적이다라는 것을 말했죠.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눈이, 내 마음이 세상적이면 그건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면은, 내 마음의 눈이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은 그냥 악이에요. 쉽게 말하면 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그냥 도덕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세상이 좋다고 세상식으로 사는 것이 악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눈이 나쁘다, 이건 악한 거고 결국 세상적이고 세상의 어둠에 눌려있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항상 좋으세요. 네. 해결책을 주십니다. 아멘.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줘요. 24절에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것도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갑자기 눈 얘기하다가 갑자기 두 주인이 나와요. 눈 얘기하다가 갑자기 재물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해석으로 이해가 돼야지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눈이 나쁘다는 뜻이 바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차 있을 때는 실은 그것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것이 나의 주인입니다. 세상이 나의 주인이에요. 근데 그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 다른 말로 재물이에요. 물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주인은 없어요. 물질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세상의 돈과 명예, 이런 세상적인 모든 향락을 다 포함한 세상의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유일한 선택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내가 재물을 섬기고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면 주님 계실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이 간단하죠. 마스터, 내가 섬기는 my lord, 나의 최고의 분, 나의 왕. 내가 섬기는 주인은 한 분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님을 내가 딱 선택하고 그분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돈이 나의 마스터가 돼야 돼요? 말도 안 되죠. 왜 돈이 나의 왕이 돼야 돼요? 말도 안 되죠. 왜 돈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돈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오라 그러면 오고요, 쓸 만큼 달라 그러고요, 쓸 만큼 쓰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반드시 주세요. 아멘. 필요한 만큼 달라 그러세요. 하나님한테 주십니다. 그것도 안 되거든 저한테 오세요. 다행히 아멘을 안 하시네. 다 주세요. 아무 걱정 마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면 하나님이 모든 재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인으로 삼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위에 두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온전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마음의 눈이 성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의 온몸이 다, 너의 온 인생이 다 완전히 풀릴 것이다. 왜? 당연하잖아요. 앞뒤가 다 보여지고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데 왜 내 삶이 막히냐고요. 막힐 이유가 없죠. 다 풀립니다. 형통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기복신앙 축복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내 안에 다른 주인이 있을 때, 그 주인 때문에 나는 불필요한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축복, 최선의 삶,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한구석에 혹시 아직도 세상을, 재물을,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주인 삼아놓고 있는 그러한 것이 한 조각의 구름이라도, 구름처럼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날려보내셔야 합니다. 그냥 미련 없이 보내세요. 그리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내 마음의 눈이 열리면 나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고, 또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는지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하플로스, 순수하고 맑아서 전체가 보여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분들, 사모하는 분들, 간절히 구하는 분들에게 눈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한 1,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